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다말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처 속에 사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말은 그저 한 번 당한 상처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처에 상처를 덧당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덧나고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도 다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인데 암논이 그를 미워하고 버린 것은 더 큰 상처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후에는 암논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고 이거는 강간을 하고 난 후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다말을 심히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했다. 그래서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것 이 모든 악은 아까 행한 것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다말을 종들을 통해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르면서 이제 그와 절교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에게 강간을 당한 것은 물론 리복 오라버니이기도 하지만은 그 오라버니에게 강간을 당한 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큰데 강간을 하고 난 뒤에 그를 책임지지 않고 그를 내쫓은 악은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법에는 이제 이스라엘 법에는 처녀를 강간했을 때에는 그와 결혼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유자료를 주어서 그 처녀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배상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으로 이 암논은 이 다말을 미워해서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심히 미워했다 이 말을 보면 미워한다 말을 이제 본문은 사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게 돼요. 이 사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수처럼 여겼다, 원수처럼 증오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원수로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암논은 자기가 다말을 짝사랑하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를 범하고 난 뒤에 이렇게 참으로 또한 그를 미워해서 원수처럼 여기고 그를 내보내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처녀를 소박한 거예요. 처녀를 강간한 것도 잘못이지만 처녀를 소박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그러니까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했지만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말을 내어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말이 암논의 악을 지적하면서 저항합니다. 다말이 그때 이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한 16세쯤 된 소녀라고 그래요. 16살쯤 된 소녀. 아주 제가 보니까 보통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말은 암논에게 지적합니다. 네가 나를 강간한 것도 악인데 나를 내쫓는 것은 더 큰 악이다 하면서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너는 사람이 보기에도 잘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너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네가 나를 강간한 것도 잘못이지만 나를 내보내는 것은 더 잘못하는 것이라고 그의 잘못을 지적했지만은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을 자기에게서 내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말이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무릅쓰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이제 나가서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다말이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옷이 아니라 왕족이나 또한 그 왕족의 후계자만 입는 아주 귀한 사람만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은 소매가 길어서 손을 다 덮어주고 또 발목을 다 덮어주는 아주 귀한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채색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크게 울부짖으며 떠났다. 오늘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함의 상징입니다. 자기는 처녀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수치와 비참한 심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크게 울부짖으면서 이제 이 암논에게서 나갑니다.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너무나도 자기의 수치와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제 죄를 무릅쓰고 울면서 압살롬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그는 압살롬의 집에서 이제 평생을 처량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장장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고 있는 이 다말이 피난처를 삼은 곳은 자기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이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피할 방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방을 찾아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참으로 편안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내가 피할 곳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피난처는, 우리의 도피처는 결국 편안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숨을 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방은, 내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집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묻히신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그리스도의 무덤에 내가 함께 묻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묻힌 그 무덤이 누추해 보여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묻힌 그 무덤이 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 보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를 피하게 하는 방이며,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는 방이며, 오직 예수만이 나를 회복시키는 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피하는 압살롬의 방은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처량하게 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서글프고 불행한 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며, 나를 오히려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며, 오히려
내가 참으로 죽기 위해서 택한 그리스도의 방은 나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방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무덤을 택한다면 주님께서 그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의 무덤을 깨지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더할수록, 삶의 어려움이 더할수록, 삶의 고통이 더 심할수록 내가 숨어야 할 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무덤이다.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내가 함께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한숨을 쉬고 또 괴로움의 탄식을 연속해서 내뱉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한 것은 그 한탄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고 나를 그 모든 한숨에서 탄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무덤 외에는 없다. 그리고 내가 피해서 숨을 곳은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고통을, 삶의 어려움들을 겪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에 한 번도 빠져서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기어 올라갔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높은 바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있을 때에 늪을 향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어 올라야 할 바위는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고난받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을 못 박은 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소생하며 회복하며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므로 내가 숨어야 할 방은 압살롬의 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묻힌 무덤이요, 바로 내가 높이 기어 올라가서 도달해야 될 바로 바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 무덤을 택한다면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죽기 위하여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높은 바위를 올라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기어 올라가는 우리 모두를 잘 기어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한 길, 내가 택한 길, 내가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에는 성령님께서 개입할 수 없지만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의 방을 택하고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해서 가리라는 결단 아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내가 참으로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을 피난처 삼기 위해서 그 높은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시인처럼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기로 내가 마음 결정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무사히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숨어야 할 방은 결국 압살롬의 방이 아니다. 다말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위로받을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것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고 잠시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위로, 영원한 회복, 영원한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무덤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불러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고 그를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치심을 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말이여 수치심의 방에서 나오라. 수치심의 방에서 나오라. 이렇게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자를 자기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무능한 모습, 자기의 무력한 모습,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삽니다. 저도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어느 날 제가 얼굴이 쭈글쭈글한 걸 잘 몰랐어요. 아주 팽팽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교를 이렇게 봤더니 엄청 내가 늙었더라고요. 눈주름도 많고 이런 데 주름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이걸 변장을 해야 되겠다. 막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하니까 또 변장한 속으로 들어가가 또 찌꺼기까지 고여 있더라고요. 야, 변장을 해도 안 되고 이거 세월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요즘은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곱게 늙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곱게 늙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 자기의 무력하고 자기의 참으로 그 무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은 오히려 그 수치심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압살롬은 자기 누이의 수치심을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 말은 일에 몰두하여 침묵하고 있어라. 그 암논이 너에게 상처 준 것을 일로 풀어내고 침묵해라, 이 말입니다. 저도 너무 답답하면 막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답답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압살롬도 그의 누이 다말에게 일에 몰두하고 침묵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그를 아주 처량한 뒷방 여자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처량하게 평생 수치심을 가슴에 안고 자신을 파괴하는 황량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면서 뒷방에서 이제 아주 처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압살롬의 방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에 의지하려고 하면 나는 뒷방에서 처량하게 가슴 아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본 그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수치심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자아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지한 나,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예수님은 벌거벗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입은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입혀준 양의 가죽의 옷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그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한 수치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참으로 그 연약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완전히 수치심의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수치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찢겨진 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과 수치심을 가리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완전하게 자유케 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은 인간의 의로나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에서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그 완전한 의를 믿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이며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말과 같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고 수치심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참으로 몸에 병들어서 어렵고 가난해서 어렵고 우리의 삶 어떤 것 하나도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그 수치심을 갖고 나왔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무덤에 다 묻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다시 살아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묻힌 자들, 주님의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는 자들을 이 모든 수치심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 환난 많은 풍파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우리를 홀로 빠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험한 바다에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자가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에 안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말이여 수치심의 방에서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이여 수치심의 병에서 나오라. 병에서 나오라. 가난에서 나오라. 고통과 실패에서 나오라.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오직 은혜로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